1박 2일 오늘 이제 마지막 예배 시간인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1박 2일 하신 분들이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또 새벽 일찍 일어나시고 봉사하고 여러 모양으로 지쳐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재충전해 주시고 오늘 또 처음 이제 수련회에 참여하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실 분들에게 비록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처럼 오늘 한 시간의 예배지만은 큰 은혜를 통하여서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 했을 때 믿음을 여러 종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믿음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하면은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과 작은 믿음.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가나안 여인 또 스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이 들려서 그것을 이제 귀신을 쫓아내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기대에 어긋나는 말씀을 합니다. 이 상에 그 주인 그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엄청난 충격적인 말을 던져버려요. 물론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그런 의도가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여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죠. 근데 그때에 그 여인이 얼마나 큰 믿음이냐 하면은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그 먹습니다. 개는 먹습니다. 그때 주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그녀를 향하여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녀의 믿음은 큽니다. 주님께서 인정해줘. 제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 목사님은 믿음이 크다 해서 주님이 노하면 깡이고요. 이 여인이 봤을 때는 귀신 들려 일평생 동안 고생하고 자녀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막 이런 귀신 들린 자녀가 가진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다 찢어져 있는 마음일까. 그런데 그녀의 믿음이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근데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작은 믿음. 산상수훈에 나오는데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맙쓸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어떻다고요?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 작은 믿음은 늘 염려합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다. 이것은 내 성격의 기질이 뭐 미래가 불확실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적은 현상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는 물 위에 걸은 거예요.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파도를 보고 물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그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신 뭡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믿음이 작은 것. 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다. 이거는 내 믿음이 작다. 표시 믿음이 작다.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큰 믿음에 큰 능력, 작은 믿음에는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그렇게 작은 믿음에 기적을 베풀어 주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은 큰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사는 거예요. 작은 믿음은 작은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또 믿음을 어떻게 나누냐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분되는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지금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자, 14절.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으면 아무리 이익이 없다 했죠.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16절 보십시오. 하반절을 보면은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남에게도 아무런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이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행함으로 삶을 통하여서 증명되지 아니하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자, 이 정도의 수준의 믿음, 이미 제가 그 교회 예배 때 저녁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야고보에서 중요한 것을 다루는 것 중에 하나를 다시 한번 보겠는데 2장 19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에 귀신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향해서 뭐랍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자들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는데 귀신같이 알아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떤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적으로 동의를 한 거예요. 이분은 또 고백을 했어요. 감정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벌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해마다 하는 수련회,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떨고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고 은혜 받았다. 나 찔림을 받았다. 그래서 그 받은 말씀 갖고 간증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무엇이 없다고요? 무엇이 없다고요? 그 말씀에 따르는 순종이 없을 때,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지 않을 때에 어떤 수준이냐면은 귀신들이 믿고 있는 수준은, 오늘날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귀신들이 믿는 이 수준의 믿음 가지고 자신이 구원받은 줄,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서 능력 있는 삶을 그 믿음의 행함으로 증명해 보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역할을 못하니까 예술쟁이라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혀갖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온 매스컴들이 온 영화와 드라마 속에 우리 기독교를, 우리 교회를 그들의 놀잇감으로, 우스갯소리로, 우스갯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되어버려요.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20절 보십시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 헛것이래요. 헛것. 이 헛것은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그에 따르는 행함으로 증명, 삶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참된 믿음의 사람을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을 예를 드는데 23절에 누구냐면 아브라함, 그 다음 24절에는 누굽니까? 25절에 라합.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 한 사람만 딱 예를 들어도 우리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두 사람을 드는지 아세요? 아브라함, 라합. 그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유대인이에요. 라합은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은 남자입니다. 라합은 여자예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라합은 젊은 기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모든 사람,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남자든 여자든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모두 다 자신의 믿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고 죽은 믿음이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1절에서 25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에서 25절. 자,
21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어려 여겼었다는 것을 말씀에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 구절 보면은 좀 이상한데 성경을 좀 읽어보시고 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교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니 로마서와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그 믿음 좀 야고보서는 좀 이상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루터는 물론 루터의 깊은 내막이 있습니다만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이렇게 비유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는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했었어요. 그 다음 로마서 8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믿음으로. 어떤 선행이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에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베소서나 로마서와 또 이 야고보서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야고보에서 강조하고 있는 행함은 우리 쉽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어제 우리 심인아가 100일을 맞이해서 100일 떡을 우리가 먹었잖아요. 좀 남아있습니까? 어제 못 드신 분들을 위해서 100일 떡을 먹었어요. 이제 이나가 좀 자라서 아장아장 걷고 말을 하게 되면은 이나의 부모뿐만 아니라 보통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저도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똑같이 아이들한테 하는 질문이 뭡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너는 엄마가 나왔다고 생각하니? 아빠가 나왔다고 생각하니? 이거 무슨 질문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질문하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유명한 책의 타이틀이 Faith Works. 여러분 이 제목 하나만 기억해도 믿음은 뭐라고요? 반드시 역사한다. 요한복음을 보면 믿음을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명사,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다 동사. 믿음은 뭐라고요? 역사한다. Faith works. 믿음은 반드시 works. 반드시 역사한다. 믿음은 죽은 상태 고정되어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works.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향 친척 본토집을 떠나왔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나갔고요. 그래서 그 믿음에 따르는 순종 행함이 나타났고 여기 나오는 또 라합도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일단은 소문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아합을 보면은 목숨을 건다. 목숨. 그 믿음이 있다면은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들을 바치러 가고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것이 믿음, faith works. 믿음은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있는 역사하는 힘,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흩어진 유대인들, 비판받아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오늘 14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지금 여기에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는 거,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강조하는 거는 교회 안에 양을 털을 쓰고 들어온 그 이리 때 이런 사람들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미 믿음이 있다고 하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그러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에 따르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표현하라. 나타내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다 지금 우리 가운데 복 안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다르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했을 때에 그 복은 똑같은 복을 이야기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아니고 성경적인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복을, 그거 갖고 주님 복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복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여서 이미 복받은 자가 어떤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면 죄인의 길을 쓰지 않으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지금 시편 150편에 수많은 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문을 여는 키워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악한 사람의 거기에 소속되지 않는 것, 이게 복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설교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다고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복을 받은 자. 세상의 기준은 뭐라고 합니까? 뭐니 해도 머니다. 머리가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 이렇게 웰빙된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야고보에서 누구를 지금 복 있는 사람이 하는지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복 있는 사람 하는지. 자, 누가 복 받은 사람인지 1장 12절, 1장 2절, 1장 12절 오늘 새벽에 살펴봤는데요.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새벽에 우리 살펴봤죠.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도다.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도다. 시험을 참는 자, 인내하는 사람,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 고난이 올 때에 그때 우리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고난에 대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인데,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에 그걸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하고 싶은 말대로 다 해버리고 고집대로 욕심대로 내 욕심대로 다 해버리는 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복이 있을진저 반대말이 뭡니까? 화 있을진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행을 스스로 자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는데도 부부간에 싸우고 그런데 참고 견디고 자녀들이 애를 먹이도 참고 견디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여러분 지금 이혼 안 하고 같이 살죠? 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다 아내 보고 복 받았습니다 하십시오. 다 남편 보고. 별거 아닌 것 같고 깨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교회 레인저파크에 그나마 그루터기처럼 지키고 오늘 장로님도 기대해 주시면 그나마 지키고 있는 분들 다 복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 또 두 번째 복을 어떻게 언급했느냐 하면은 자 1장 25절 보십시오. 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장 25절 시작.
그 행하는 일, 실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22절 보십시오.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는 수준에서만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을 듣는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사에게 착각,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치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 큰 착각, 오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거, 오늘 설교를 들었다, 그 다음 안다. 그것을 마치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2절 보면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더 이상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듣는 그 수준에서만 머물리지 말라. 듣기만을 좋아하는 그런 오늘날의 교인들은 어떤지 아세요? 듣기만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사람 듣기만 좋아하는 그런 설교가 있어요. 유머가 있고 재미있고, 유머가 있고 재미있고, 이런 설교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는. 요즘은 이제 한국 문화도 그렇고 그래서 이 교회도 큰 교회가 더 잘 된다는, 개척교회 요즘 거의 안 되는 그런 실정 안 온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개척교회에 헌신하고 그래서 내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오는 분들인데 요즘 이제 개척교회 안 오는,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이 세대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 더 이상 수고나 희생이나 봉사나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작은 교회 가서 건축원금 내라, 엄청나게 부담이 되죠. 작은 교회 가면 티당고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니까 부담이 되죠. 그래서 큰 교회 가서 그냥 예비만 잠시 드리고 가는 이런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큰 교회는 이런 것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 여러분, 사람이 편한 것만 계속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아세요? 죽으면 가장 편합니다.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고 아무런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육신이 죽으면은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처럼 영혼이 죽으면은, 영혼이 죽게 돼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모든 일에 다 귀찮은 거예요. 영적인 모든 일. 여러분, 불신자들이 주일을 성수하고 수요 예배 나오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뭐 식사 봉사하고 헌금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미쳤다. 아니, 우리 가운데도 믿음이 약하면은 뭐를 예수를 그렇게 극성스럽게 믿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사람,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궁전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도 1시간 주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5분 수련회 때에 한번 보십시오. 누가 가장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그거를 많이 누리고 있는, 가장 봉사 많이 하는 사람, 가장 열심히 섬기는 사람. 이거는 영적인 원래 어느 일이든지 영원한 가치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거기에 헌신하여 나갈 때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지칠 수가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통하여서, 그래서 봉사든 믿음이든 이런 것도 기도든 이 부익부 빈익빈, 봉사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봉사하고 안 한 사람들은 점점 안 해지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모든 게 귀찮지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맡겨도 감당해내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가고 있죠. 22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도를 행하는 자가,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는 자, 이게 헬라어로 포에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활로서 증명해내는 것을 말해. 그러니까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그러지 아니하는 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자신을 속이는 자.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자, 이게 뭐라고요? 위선자.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자신을 속이는 겉은 탐욕이 가득한데
소원 탐욕하는 그것도 거룩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시고 차라리 세리와 창기들은 주님과에서 가서 대화하고 그들 구원해냈지만은 바리새인들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에는 탐욕과 거짓과 불이 가득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당하여서 외식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오늘 비유로 하나 했는데 그것이 1장 23절에서 나옵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기는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을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울을 보는 자 남자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거울은 구리로 만드는 거울. 여기서 봤다는 것은 그냥 그걸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본 것이잖아요. 저 구리로 만든 거울이 때 자기 자세히 이렇게 보고 얼굴에 자세히 본 거예요. 그런데 뭐가 이 밥떡거리도 묻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걸 보고 난 뒤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그냥 잊어버려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것은 다시 예생활로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내 뭐가 묻었구나 이렇게 발견되는데 그러고 난 뒤에는 그 거울 앞을 떠나가면서 그대로 가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와 없이 그대로 가버리는 것. 이런 모습. 분명히 말씀을 거울은 본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찔림도 있고 뭐 묻었구나 뭐 잘못됐구나 이것까지도 생각했는데 전혀 변함이 없는 행함이 없는 모습을 어떻게 하고요? 행함이 없는 모습을 바로 이렇게 비유하는 그거를 보고 무엇을 발견했는데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치지 아니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정확하게 비춰보면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보면은 내 눈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들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거울 앞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눈에 티가 그렇게 예민하게 보이지 않고 그 들보 빼는 것만 해도 일평생 해도 모자라. 사도 바울은 뭡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섰더니 그 정도의 신앙과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나는 이제 이 정도다 나를 그러지 아니하고 뭐랍니까?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나갈 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가 비록 눈에 티가 보인다 하더라도 무슨 마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생기고 위하여 기도해주는 마음이 생기지 그것을 갖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는 그것을 갖고 비판하지 말씀을 보고 변함이 없는 구애만 늘 하다가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한 좋은 예화가 있는데 혹시 우리의 수준이 이런 수준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아마 제가 설교 시간에 언급했기 때문에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설적인 새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전설적인 새의 이름이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 자, 히말라야 산맥에 낮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기 속에서 그래서 이 새가 시원 노래 부르면서 즐겁게 놉니다.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은 그 추위에 집을 지어 놓지 않기 때문에 벌벌벌벌 떨면서 날만 새면 내가 집을 지으리라. 날만 새면 집을 지으리라. 이렇게 울어대는. 그러다가 날이 새면은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그냥 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새와 같이야. 이 새와 같은 모습. 하루하루 세상에 빠져서 재밌게 살다가 1년을 연말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에 주님 하면서 또 회개하는 그런 모습. 사람이 죽을 때에 대부분 사람들이 세 가지로 후회한다고 합니다. 죽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첫 번째는 좀 더 많이 베풀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참을 걸. 이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현재 가진 것 많은 거 적은 것 떠나서 베풀면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인내하면서 사는 그런 삶. 우리 이번에 수련회 주제가 새 마음 새 생활인데요. 새 마음 새 생활. 이제 새로운 마음 가지고 새로운 생활로 통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믿음에 있어서 행함. 이제 우리가 첫째 날 그 예배 때부터 해서 쭉 지금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보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굵은 하나의 선을 그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행함을 갖고 좀 내려가시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게 하나 있는데, 야고보에서 여러분 쭉 이제 야고보를 이번 계기에 아마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야고보에서 또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자, 1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1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뭐라고 했어요? 혀에 제갈을 먹이지 아니하면. 혀에 제갈.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3장이에요. 3장.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3장을 딱 펴나와 보십시오. 3장 1절에서부터 12절.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통하여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그 말의 파워,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의 파워. 한마디 말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독화살처럼 깊은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마디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격려를 받아서 일어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서 아내의 가슴에 멍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내든 말로 통해서 남편의 길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부모들이 지혜 없는 무분별하게 내뱉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꿈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관해서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우리의 혀, 말, 이게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3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7절, 8절,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이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이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혀가 잘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인 방법으로 내세운 것이 뭐냐면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여기서 선생되지 말라 하면 주일학 교사 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말을 했다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다 지라. 책임지라. 그리고 2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는 자면 다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말에 실수하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혀를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내 힘과 노력을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요. 그래서 말 때문에 다윗처럼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 앞에 문을 지켜달라고 매일같이 이 말에 대해 실수함이 없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남이 나에게 말에 대해서 실수를 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주님 나도 언제든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나는 실수가 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사람은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실수할 때 그걸 통하여서 나도 다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고 생각한다면 쿠션이 됩니다. 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말에 실수가 없다.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하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 모두가 다 말에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에 대해서 실수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야고보가 이 소호적인 방법으로 그럼 말을 좀 적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말을 바꾸려고 하면은 먼저 무엇을 바뀌어야 되느냐면 우리의 인격을 바뀌어져야 되는데 12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믿음은 뭘로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죠. 지금 내가 감사의 말을 많이 하고 남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요.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세상 충만, 사탄 충만해요. 이런 말이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할 때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게 한,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받은 현상이 뭡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범사에 감사한다. 성령의 사람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뭐라고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의 열매, 이런 것들은 뭘로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감사의 말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 속에 공허하고 텅텅 비어 있으면은 가시와 같은 말들을 하고 감사가 불평불만만 가득하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말에 대한 훈련, 긍정적으로 말에 대한 선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말에 대한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가요. 끊임없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아서 노래를 불렀더니 그래서 더 좋은 일이 생기더라.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의도적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데 제가 이렇게 내려오고 오늘 하루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부터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오늘도 힘들다. 오늘 어떻게 출근해야 되지? 하는 순간에 모든 불평 불만들이 확 밀려. 여러분 내일 아침에 지금이라도 오늘부터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 이 수련의 장소에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바베큐에서 점심 먹을 때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보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해보십시오. 그 감사의 능력, 감사의 파워, 이런 걸 통해서 더 감사거리가 넘쳐나는 이 말에 대한 능력이에요. 거미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먹이를 찾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밤사이에 찢어진 그 거미줄을 고치는 일. 그런데 가장 중심에서부터 출발해서 고친다. 우리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찢어진 줄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 고치는 일, 마음을 바로잡는 일인데요.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전에 뭘 합니까? 반드시 뭘 하죠? 튜닝을 하는 거예요. 튜닝. 조율을 하죠. 우리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튜닝을 맞춰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든 간에 집에서 큐티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튜닝, 영적인 조율을 맞춰요. 그 영적인 조율을 맞출 때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찬양의 노래가 나오는. 칭찬하면은 칭찬할수록 더 잘하고 잘하는 동기를 제공한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교육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소가 피그말리온의 희극에서 등장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어요. 당신은 교양 있는 숙녀와 꽃 파는 여자, 그냥 꽃 파는 그러한 여자,
구별할 때에 그 여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다 여자를 당신이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더 큰 비중을 둔다. 당신은 나를 꽃 파는 여자로 대하면은 꽃 파는 여자밖에 될 수밖에 없고, 교양 있는 숙녀로 대하게 되면은 교양 있는 숙녀가 될 수 있다.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향하여서 퀸으로 대접하면 퀸처럼 우아하게 되고, 남편을 킹으로 대접하면 킹과 같은 교양과 예의 있는 사람.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계명 사상가 루소는 한 포기의 풀을 성장하려면 따뜻한 햇빛이 필요하듯이 한 인간이 건전하게 성장하려면 칭찬이라는 햇빛이 필요하다. 100번 수백 번 꾸지람하고 잔소리해봤자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집사님들 남편에게, 나이 든 남편에게 아무리 잔소리, 아무리 효과 없어요. 아무리 그 효과 없는 거 제발 그만하십시오. 누굴 향해서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리 효과 없습니다. 어떤 남편이 뒤에서 파킹하려고 하는데 뭐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뭐 그래서 잔소리하고 뭐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운전하냐 야단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파킹을 삐딱하게 했는데, 와 여보 정말 잘했다. 오늘 정말 파킹을 잘하니까 여보님 모르지? 뒷바퀴에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내가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했다는데, 그만큼 우리 남편들이 나와 아내를 통해 칭찬과 격려를 좀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없어도 자존심하는, 남자는 자존심밖에 없어요. 그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남편을 킹으로 대하면은 자기는 스스로 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모습.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썼어요. 베드로가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갈대 같은 시몬을 향하여서 베드로라고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을 믿고 그렇게 이름을 불러줬더니 정말 초대교회에 위대한 반석으로 우뚝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드는 말이 있던 것처럼 이번 야고보가 던지는 이 메시지는요,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내 형제들아, 성도로서 말에 실수가 많은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주님께서 주시는 계명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로 혀로만 한 것이라면 이제 행함으로 증명해 보이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요. 라합처럼 생명을 건 그런 모험적인 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타내 보일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큰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칭찬해 줍니다. 약한 믿음,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런 믿음, 말로만 화려한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폭삭한 데 가보니까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런 믿음, 자신에게도 유익도 안 되고 남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 행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행함에 있는 그 믿음으로 주의 일을 봉사할 때 자신이 가슴이 벅차고 기쁨이 넘쳐나는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속지 맙시다. 더 이상 속지 마. 많은 성경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고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었느냐, 얼마나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 줄이라도 그분을 닮아가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 믿는, 그 믿음의 행함으로써 나타내 보이는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성도, 우리 레인지파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 아무 유익이 없는
그 믿음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임으로 말미암아 시중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과 달리 레인저 파크 교회 성도들은 역시 다르구나. 참 믿음이구나. 그런 능력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회를 밝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